수바시라고 해요. 수바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있는 문제 한 가지를 말해봐라. 그러면 오늘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다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내게 답이 있다. 이게 답이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을수록 그 사람한테 기회가 있다. 그게 지난주일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근본의 문제, 해결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거나 여기에 대해서 체험이 안 된다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예수님만이 해결자신데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드냐?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허겁지겁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자꾸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뭔가를 자꾸 갈급하면 그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내려졌다면 편해져야 돼요. 급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면 막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고 막 붙잡으려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100% 답이라고 나왔으면은 그냥 시험장에 가면 돼요. 근데 막 거기서 막 몸이 이상해지고 어떡하지?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닐 테니까 저것도 붙잡고 틀린 거예요. 내가 막 되게 갈급해요. 막.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드려야 되고 또 이 말씀 드리고 저 말씀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갈등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거야, 이거.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온 열심과 특심과 모든 걸 다 여기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이걸 이루려고.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 들어보니까 좋거든. 힘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힘들 겁니다. 인생이.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계속 힘듭니다. 왜? 중심이 이거예요. 안 바뀌었습니다. 답이 안 바뀌었어요. 이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심이라는 건 이게 답이라 내가 이거 붙잡아야 살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답이다 그러면 그거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거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순서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나는 이제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이게 부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업 때문에 여러분은 풍성한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업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 늘 바쁘신 분들,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바쁘지 않은가? 직장, 일, 돈 버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것 때문에 정신없다면 지금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피곤하고 계속 바쁘고 계속 정신없고 그럴 겁니다. 바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순서가 바뀌었다. 난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더 급한 게 없다. 더 중요한 이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아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불행해져요. 나중에는. 옆에 사람들 올 때 어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순서가 안 바뀌었는데? 아니 내가 양복을 와이사스를 입고 아니 메리아스를 입고 와이사스를 입고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양복 입고 메리아스를 입고 와이사스를 입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입고 온 건 맞아. 여러분 볼 때 다 입고 왔어. 그런데 안 보일 게 있고 보일 게 있지. 순서가 있지.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힘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고 답이 될 때까지 그것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저는 기도가 안 되고 될 때까지 찾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려고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요. 안 찾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 여기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답이 나와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내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라는 건 뭘까? 고민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우선이 안 되니까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기도도 거꾸로 되고 전도도 거꾸로 하니까 안 되고 거꾸로 하면은 웃기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더워하면서 선풍기를 저 피아노 쪽에 붙여대면은 그 이상한 거라니까 거꾸로 하는 거 이게. 그것도 좋은 경험은 되겠지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내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느냐,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서 듣고 행복했느냐?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다면은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긴 척 하면은 긴 척. 그런 척 하면은 자꾸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본질을 진실을 찾아내야 돼. 사실을 찾아내야 돼. 조금만 진실해지면 진실이 나와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절제가 돼요. 그래도 내가 전도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전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전혀 자세가 안 나왔는데 자기가 신자면서 신자 자세가 안 나와. 무슨 깡패 자세가 나와. 사기꾼 자세가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자라면 신자의 자세가 뭐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듣는 거예요. 그 소리 못 듣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성막, 성전, 교회, 이게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로 나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또 누굽니까?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라. 초대교회를 향해서 교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목사한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삐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기가 먹었던지.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이게 예배구나 은혜 받았다는 적이 없다면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비워두는 것 같아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서 술집 하면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당 그렇게 말하죠.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응답이 올 겁니다. 무슨 응답?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불렀구나. 이것이 쌓여져 가지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 생각이 있고 뭔가 지금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뭔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 내 직장에 있지만은 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거든요. 한마디도 안 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봤어도? 맞지 내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쳐다보듯이 하나님 믿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신 말씀 이거 붙잡고 가세요. 30분,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포럼이에요. 이게 교회라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실을 저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해서 전달하는 거. 그거 전달하고 그래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찾고 가면은 여러분이 저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왜 저에게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집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저기 가서 점심 먹지 말고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알았다.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오늘은 제목에 길을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결론 내리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복잡하게 했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천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경호원이.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응답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전혀 모르면은 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있으면 거기에 조직이 있잖아요. 장관이 있고, 또 또 국회의원은 국회들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이어야 나라가 돌아가지.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았지만은 무슨 사건이 여기 생겼다. 그러면은 정보 조직이 움직여요. 여기서 살인사건이 났다. 정보 조직이 움직인다니까 내 개인 같지만은 다 경찰이 뜨고,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증거로 흑암 권세 떠나고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런 원리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전혀 기억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일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 이게 천사의 활동이구나. 이게 흑암이 꺾인다는 것이구나. 이걸 봐야 되거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보고 여러분이 누구랑 만남을 통해서 보고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이걸 봐야 돼.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켰지만 이걸 못 봤어요. 왜 못 봤는가? 성경을 잘 봤어요. 이 제자들이 바보 등신 쪼다 희순가 하고 잘 봤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들이 영을 가진 제자로서 나가요. 그때는 이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리가 있다니까. 영적인 원리, 눈에 보이는 원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강대상이 있고,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 보이죠? 그런 원리가 안 보이는데 이런 원리가 돌아갑니다. 그걸 알고서 여러분이 예배를 해야만이 여기에 맞는 거예요, 이제. 아, 눈에 보이는 것은
저기 목회자가 보이고 설교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천사의 활동이 있고 여기에 또 사단이 추방되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서 또 이런 원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교회예요.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확실한 길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4가지의 사실을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다 모르는 가운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 내 형편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형편.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런 형편 속에, 이런 사실 속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딱 가지고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 한 편 끝나고 가는 겁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집에 가서 또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예배 인도자잖아요. 예배 인도 딱 하고 나면 어떤 때는 5번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나 혼자서 또 합니다. 어김없이 합니다. 늦게 와도 합니다. 왜? 4시간.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또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피곤한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있어요. 밖에 나가서 누구랑 같이 어울리고 다른 시간표에서 따라가려면 그걸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 자, 첫 번째, 당연히 가야 할 전도 제자의 길. 이게 있단 말이에요. 신자분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뭐가 당연한 길이냐, 나는 부담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나는 잘 모르겠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길이 있구나. 무슨 길을 가야 되느냐, 제자의 길을 가야. 무슨 제자냐, 전도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도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난 얘기 해주는 게 안제자예요. 못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다고 합니까? 하나님 만난 제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그 제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보고, 고통을 당하는 저들을 보고, 재앙을 당하는 사람 저들을 보고,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끝난다.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그게 제자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만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는가? 말할 수 있나? 할 수 없는가? 나는 왜 못하는가? 저 사람은 왜 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지 않고 계속 가면은 나는 힘들어요. 예배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예배하는 자체가 짜증나요. 왜? 모르는데. 그분이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데 다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말씀 안 하셔. 아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 7명에게는 너 오늘 몇 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니까 다 와라 그랬는데 다윗한테는 오지 말라고 했어. 응? 그래서 다윗한테는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짜증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거두셨다 이랬어요. 나중에 7명 아들 다 조사해봐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는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사무엘이 당황했어요. 분명히 이 집에
이 나라에 왕이 될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냐? 네 애들이 다 왔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가 생각한 거예요. 들판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가 있는데 걔 하나 안 왔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 들판에서 찬송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요. 시를 적고 있었어요. 그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오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이 뭘까요? 저 사람 중심이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중심이 올바른 거야. 그걸 볼까요? 그것도 좋은 거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그걸 좋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말하는 게 언약이 있느냐, 나하고 약속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가 있느냐, 전도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이, 내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내가 모든 걸 물어보는 거야. 기도. 이 사실 속에서 나타난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수밖에 없어. 그 전도. 요 중심을 봐요. 그게 전혀 없다면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믿어도 속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전도가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 없다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보다도 그 형들이 잘났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이 보니까 감탄하더라고요. 와, 키도 크고 잘생겼다 이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얼굴이 거무시레하고 눈도 툭 튀어나오고 좀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심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한마디만 딱 듣고 가도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올 겁니다. 내 중심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언약 중심이어야 된다. 내가 항상 이걸 의식하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하자. 요게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그러잖아요. 세상 노래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폼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분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중심을 우리가 이게 소통하기 위하여서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썰레벌레 거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기 바쁜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조용하시거든요.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문제를 본 사람을 쓰셨어요. 그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쫙 나와요. 요셉과 모세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 출신인데, 근데 이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쓰고 이 사람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애굽은 크지만은 엄청난 우상이 있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우상을 꺾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게 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이게 뭐냐?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다. 우상이 뭡니까? 막 쳐다보고 막 빌고 절하는 게 우상 아니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에게 막 그냥 존경받기를 원하고 다 지네들이 다스리려고 다 굴복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막 힘이 드는 거야 막. 그게 우상이거든. 그게 우상 심리가 사람에겐 다 있어요.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우상 심리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은 뭘 받느냐? 아, 저게 우상이다. 그 우상은 뭐냐? 배경에 사단이 있다. 그럼 이 배경의 사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거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에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지역에 모든 것이 꺾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지금 우상이 있어. 우상이 뭐냐? 중심이 있어, 중심이. 뭐 중심이냐? 뭐 중심이 있다니까? 뭐든 그것에 의해서 좌우돼. 그게 뭐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돈이든 뭐 일이든 뭔가 나를 움직이는 중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가서 다곤 신을 볼 수도 없고 애굽에 가서 뭐 다른 신을 볼 수 없잖아요. 먼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문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늘 나는 우상에게 잡혀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안 돼요. 그럼 가정은 그냥 가정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막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피곤해요. 안 될 일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보세요. 힘들지요. 될 일을 해야지. 지금 우상이 있다니까? 우상 배경에는 사단이 있다니까? 어떻게 이겨요, 내가 그걸? 사단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제가 내 지갑 다 털어줄게. 사단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고생하는 거예요. 이루지도 못하면서 매번 고치까지 목표는 두고. 그러나 정말 우상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나는 편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장하면은 머리만 복잡합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대장하면 되죠. 그럼 내가 성공하려는 것은 대장되려고 하는 거거든.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 능력이 안 돼. 안 되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면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 따라가면요? 훌륭한 사람 따라가면 돼요. 능력자 따라가면 돼요. 그럼 배속 편해요. 능력자 책임이거든. 알아들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면 연구하세요. 그 성경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절에 가서 연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서 불쌍하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오신 것이 안 믿어집니다. 나는 이 말씀이 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성경을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그 진실한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1대1로 해야 되지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내가 진실한 고백을 할 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1대1로 해 괜찮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뭐냐 그 시대의 우상을 봤습니다. 그 나라의 우상을 봤어요. 그 지역의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전부가 뭐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게 뭡니까? 사단이 자꾸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뭐냐?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딱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봐야 여러분이 기도가 돼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전도를 본 사람이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도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을 못 보면 전도하면은 헛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우상,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 가문에 있는 우상, 우상을 못 보면 기도도 틀립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잘되게 해 주옵소서. 안 믿는 남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헛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무슨 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믿지도 않는데. 전혀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은 자녀를 놓고 막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막 그냥 세계 보고, 무슨 세계 보고 막 여기에. 나중은 그래야 돼.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하면 몰라도 돼. 지금 복음 전해야 돼. 안 믿는데 왜 안 믿습니까? 우상이라니까. 우상이 뭐예요? 사단이라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걸 못 보는데 헛소리가 나와요. 기도가. 초대교회는요, 유대교라고 하는 막강한 종교가 붙잡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공개 처형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단이다 해갖고 누명 써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그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 아니, 어떻게 강한 종교가 방어하고 있고 못 믿게 누명 썼고 공개 처형을 시키고 이단으로 막 그냥 막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화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가능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능했어요. 천사가 막 움직이니까 가능했어요.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 그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건 못 보면서 뭐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서는 많은 문제가 와 있고 지금 눌려 있고 지금 도저히 안 되는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막 역사해줘. 무슨 역사를 합니까? 응답해줘. 뭐다 대고 응답을 합니까? 그게 틀린 기도예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는 뭘 받느냐? 아,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로 가정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단 누명을 세우고 유대 종교가 뭐 억누르고 해도 가정은 해체 못 시키거든. 집에는 가야잖아요. 그거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다 막 갈라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마의 이 힘도 가정은 해체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답?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알아들을 때까지 말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사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다 끝난 사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아멘 하다가도 무슨 문제 오면 또 막 그냥 고민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냥 밥도 잘 먹다가 또 문제 오면 밥맛도 없고 막 이러고 안 끝내서 그랬다니까. 빨리 끝내세요. 어떻게 끝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뭘까?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건 말이야, 내가 너에게만 주려고 하는 아주 비밀이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잘 기다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기다렸어요. 또 노예로 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감옥 가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힘든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바구니 들고 노래나 갔다 오자. 감옥에나 갔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어서 가죠. 근데 지금 가야 돼, 지금.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그게 5분이냐, 10분이냐, 아니면 24시간이냐, 1시간이냐. 이게 문제지.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5분밖에 안 돼. 그러고 그냥 23시간은 그냥 다 혼자 있어. 그러고 넘하고 있어. 무상하고. 사탄하고 항상 친해.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는 사람만이 찾아내게 되고 찾아낸 사람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문제 있는 자가 나오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게 팀사역입니다. 조용히 얘기해줘야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문제 있으면.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김아무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하지 못하고 눌린단 말이에요. 그게 팀사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따로 모여야 돼요. 그게 제자 모임이에요. 따로 모여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업을 가지고서 내가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복음운동하겠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도운동하겠다. 이게 전문교회라고 해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교회는 바로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하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전하겠다. 그게 지교회예요.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내가 복음운동할 이유를 봤단 말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의 상황을 또 보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사는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점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이 권세로 나가게 돼서 그 교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면 자기 힘 키우려고 그래요. 스바시 말하지 마요. 들어요 그냥. 이따 질문해.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복음이 없어지고 교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막 힘 가진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는데 교회를 핍박한다니까 스님들이 핍박하면 같이 싸우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만 또 못한 이런 경우로 막 가요.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에 속아요. 왜? 돈 있으면 좋잖아요. 성공하면 좋잖아요. 싫은 사람 나와보세요. 돈 싫은 사람. 난 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살아있네. 죽은 사람 빼고는 다 돈 좋아해. 나는 성공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말로는 그래도 다
자기 잘나고 싶고 자기가 칭찬받는 거 그게 성공이거든. 자기가 이렇게 우러러 보이고 싶고 그게 성공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귀한 걸 모르면 복음이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힘이 돼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평안이 돼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 중심이야만이 여러분이 올 복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면 자기가 중심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잘 되면 힘나고 그게 조금 이게 좀 좋아지면은 감사하고 이래야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약간 복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생활은 자꾸 종교로 돌아가요. 이러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전도는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직업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잖아요.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는 통합 종교가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교회나 천주교나 절이나 똑같아요. 지금 천주교를 절에서 불교에서 어떻게 오냐면 저 천주교는 우리 불교하고 너무 같은데 저 기독교 저 인간들은 고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다 덕을 쌓고 전진하고 또 선행을 하면은 다 좋은 데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멸하시는 분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개신교에도 점점점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 요번에 그 감옥 간 사람 있잖아요. 한 무슨 여자 장관 총리 지낸 분 근데 교회 이름이 한백교회래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 믿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껍데기만 기독교지 속은 그냥 우상이고 종교예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한백교회 찾아보세요. 한명숙 씨가 믿는 교회 찾아보세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민중 어쩌고 말합니다. 민중이 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대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대요. 아멘 그랬대요. 그게 한신대학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수는 그게 멋지지 않느냐 새로운 발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 어찌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민중의 이름으로 사단이 이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느냐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게 멋지게 보여요. 왜? 내가 복음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면 괜찮다, 그것도. 꼭 그렇게 고집 피울 필요가 뭐 있냐? 이래 나와요. 언제?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게 많은데 숫자가 많아지고 멋있는데 대통령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않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갖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느 날 나도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 기독교인인데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학교에도 많고 직장에도 있고 신학교에도 많고 목회들 가운데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나도 그들 속에 가서 그게 좋다고 할지 몰라요. 내가 복음 속에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심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구나. 아,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만이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 그러면 들킵니다. 아, 저 사람은 가짜구나. 네. 찾아내세요. 그러면 그 중심이 됩니다. 찾아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못 찾아내면 껍데기만 입으면 자꾸 막 흉을 내려고 하다가 뭔가가 들켜요. 아닌 것이 들킨다니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뭡니까? 신천지가 와서 어쩌고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말하다가는 이거 뭐야? 이렇게 거기서 어떻게 이만희를 말하는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 바르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만 해도 저 사람은 우리 메시지 아니다? 이라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냥 밥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냥 애기도 돌보고 또 막 그냥 이렇게 해도 그게 다 좋다. 그런데 저 사람 말하는 걸 봐라. 저 사람 생각 이게 들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신천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가 껍데기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들킨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한테 들켜요. 이 중심 그거 아니지 않느냐. 또 사람한테 들켜요. 저 사람은 복음 하는데 자기를 위한 복음이구나. 그냥 힘들 때의 복음이구나. 그냥 살아보려고 복음이구나. 가짜예요. 그게 아닙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중심하면 이건 되게 있구나. 그리스도 중심하면 다 문제는 끝나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급해서 막 그냥 못 살겠으니까 막 그냥 힘드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새신자는 모르니까. 처음 온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틀린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직 저 목사님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건 탓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종교적이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항상 좋은 일 하려고 하고, 항상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항상 이렇게 하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게 다 이상한 것이 돼. 내가 그리스도가 있어서 바르게 살려고. 맞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 교회 청소 내가 해야 되지? 변수 청소 내가 왜 우리 교회인데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그게 바른 거예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해야지.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이에요.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만합시다. 다 한글을 알아듣겠습니까?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